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모이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전도서 8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8장 말씀의 제목은 심판을 기억하라. 심판을 기억하라. 이 심판은 이 땅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나서 그때그때 판단되어지고 하는 것들을 넘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음을 기억하라. 그리고 최종적인 이걸 바로 이제 종말론적 심판이라고 합니다. 그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며 이 땅을 살아가라. 그럴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진실이 살면 이 땅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모순적인 역설적인 여러 일들을 당할지라도 마지막 심판이 있으니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때를 생각하고 주님을 기억하면서 다시 오늘을 힘차게 나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지혜자가 누구냐 하면서 전도자 자신을 이제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전도자의 지혜와 그리고 인생사를 통해서 삶이 변하고 얼굴이 변하고 내면의 세계와 외면의 세계가 다 변한 지혜자 자신을 소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혜자의 권위와 지혜자의 능력을 이제 이야기해 주고 있는 내용인데, 이제 솔로몬이 그런 삶을 살았죠. 가장 탁월한 지혜를 받았고 또 가장 밑바닥에도 처해봤고, 그러면서 인생사의 어떤 위대함과 또 어떤 밑바닥의 그런 삶을 통해서 주님을 알고 또 인생을 알고 그러면서 외적 내적 모습이 변한 그런 사람. 그렇습니다. 이게 주님을 알아갈수록 내면의 세계가 바뀌어 갑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혜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주님을 깊이 새겨갈수록 지혜로워지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더 깊이 주님을 알아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고 아는 것뿐만 아니라 또 알리는 그런 축복의 통로, 영적 유통자로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혜자가 이제 삶을 통해서 깨달은 연륜을 가지고 오늘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지도자에게 순복하라라는 내용하고, 또 하나는 이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통스러운 인생사의 모순 속에서 뭘 붙들어라?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을 붙들어라. 이게 약이다. 약. 역설적인 삶 속에서 주님을 붙들어라. 모순적인 인생사에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인 희락, 주님 안에 있는 희락을 가지고 살아가라 라는 그런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8절까지는 왕에게, 지도자에게, 이 왕이라고 나와 있는데 옛날에는 왕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지도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가 머물러 있는 공동체, 또 가정, 그리고 또 어떤 사회의 여러 공동체 조직 속에서 지도자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8절까지 나오고, 9절부터는 영원한 인생 속에 이제 이 인생 속에서 불합리하게 모순처럼 이렇게 벌어지는 일들 속에 과연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생사가 흘러가는 동안 지도자와 질서를 어떻게 유지하고, 또 그렇지만 그 내면 속에서 벌어지는 모순 속에서 뭘 바라보며 진짜 참된 지도자가 누구신지 그분을 붙들고 이제 그분 안에 희락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는데, 2절 한번 볼까요?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뭐하라?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참 이런 왕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런 지도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명령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다윗 같죠? 다윗. 그래서 그런 분의 지도와 또 그런 분의 그 어떤 그 통치 속에서 살아가는 거 참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왕은 우리 속에서 이 인간 세계 속에서 지도력을 가지고 움직이는 모든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거를 바라보면서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쭉 왕의 명령을 따라 지도자의 명령을 따라서 잘 행해라라고 말하는 이 지혜자의 권면이 있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지도자들이 다 모순이 있습니다. 여기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왕의 지도를 잘 따라라. 불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는 내용이 8절까지 진행이 되는데 이런 내용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면서 지도자들이 다 모순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그런 모순 속에서 진짜 왕을 바라는 거죠. 진짜 참된 왕. 그러니까 현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실의 지도자들 왕들의 아무리 탁월하고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 모순을 보면서 아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물론 그걸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참된 왕이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분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쨌든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왕의 명령을 지키려는데 3절,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해. 그러니까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지도자 앞에서 급하게, 자기 지도자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또 악하고 뭐 흉계를 꾸미거나 또 이제 그런 일들을 하지 말아라. 그게 왜 그러냐면 지도자가 이제 대부분 다 압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왜냐하면 그런 것들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속에 살기 때문에 그게 수백 번 수천 번 반복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들을 대부분 다 알아요, 지도자들은.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참 이게 좀 뭐라 그럴까, 이게 잘 안 될 땐 또 이런 일들이 생기죠. 그러면 참 불행한 일이 생깁니다. 4절,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참 옛날에는 이런 상명하복의 그런 질서들이 굉장히 이제 타이트하게 진행이 돼서 함부로 못했는데 지금은 안 그렇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왕도 하나의 직위입니다. 직위, 맡은 기능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뭐 예를 들어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미스터 뭐 트럼프 이렇게 얘기하고, 대통령은 하나의 직위예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왕이라 하면 인간 자체가 다른 등급인 줄 알았고 그렇게 세뇌를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왕도 하나의 기능이고 대통령도 하나의 기능이죠. 그러니까 지도자 그때 5년 단임이면 5년 동안에 맡겨진 대통령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귀히 여기는 거죠. 그 자리를 귀히 여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직분을 행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공인을 귀히 여겨드리는 거죠. 그 사람은 똑같죠. 똑같아요. 뭐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고 존재적으로 평등하고 인격적으로 동등한 존재죠. 모든 인생은. 그래서 지금은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계급주의 사회나 아니면 유교주의적인 어떤 뭐 그런 군신유의 이런 어떤 그 등급이 다른 카스트 제도 속에 살아가는 그런 걸 우리는 거부합니다. 기독교는 거부해요. 그렇지만 여기에 정신, 지도자를 맡겼으니 그 지도력에는 순복하는 따르는 그 맡겨진 기간 동안은 이제 그런 것들을 해나가는, 그 지도자가 모순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위해 기도하고 함께하고 격려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을 때 어떻게 하냐? 이제 그거는 여기서는 논외로 다시 그런 부분은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합니다. 길어요. 너무너무 상황마다 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치열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지도자를 세웠으면 지도력을 따라가고, 그 맡겨주신 부분 동안 모자람이 있을 때는 위에서 기도하고, 잘한 것이 있을 때는 같이 기뻐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가는 게 마땅하죠.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정당합니다. 그런데 이제 5절,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는. 지혜란 뭐냐면 때와 어떤 어느 때를 알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판단하는 게 지혜입니다. 그게 지혜예요. 아는데 이 5절부터 8절의 내용은 이런 왕의 명령을 불순종할 때, 순종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명령을 듣지 않았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 7절,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그렇게 이제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을 때 이런 여러 가지 화가 임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잘 순복하자. 여러분, 지도자의 어떤 일들을 함께 잘 행해나가는 것 참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연약하고 미약한 부분이 있을 때는 함께 기도하며 이제 달려갈 길을 또 달려가야 하겠지요. 그리고 9절부터가 이어지는 건 뭐냐면 인생사의 모순입니다. 삶이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이게 이제 신정론의 어떤 부분일 수 있는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 속인데 그런 하나님의 왕이 다스리는 세계 속인데 죄인들, 악인들이 형통하고 의인들이 고통을 당하는 이런 일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지내야 하는가, 늘 주제죠. 지금 현실이죠. 지금 현실, 이런 세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지내야 하는가, 뭘 붙들어야 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9절,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에 마음을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사람이 사람, 의인과 악인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볼까요? 10절,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인들이 있는데 악인들이 악을 그냥 막 쏟아부으면서 그냥 막 괴롭히고 어렵게 하고 막 그렇게 물러나게 하고 막 타락시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한 것도 죽어버리면 그 행한 성읍에서 잊어버린 바 돼요. 선인이 선을 행하고 위대한 일을 행했는데도 잊어버린 바 돼요. 다 잊어버린 바 된다. 그 11절,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그래서 악을 그렇게 행해가지고 온갖 나라를 망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사람 사이를 참 다 갈라놓고 찢어놓고 헤쳐놓고 파당을 짓고 막 이렇게 하면서 아주 그냥 공동체와 조직을 무너뜨렸는데, 그리고 자기가 떵떵거리며 살고 그렇게 됐는데 그 사람을 징벌하지 않는 그 인생의 참 답답함을 보면서 괴로운 거죠. 그리고 12절, 어떤 일까지 생겨요?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뭐해요? 장수하거니와. 아주 그냥 이 시편 73편에 나오죠. 죽을 때도 얼굴이 그냥 팅팅하고 그냥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허옇게 돼가지고 죽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이게 뭔가, 이 악인이 횡행하고 악이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악이 횡행하는 것은, 어둠이 짙어지는 것은 뭐가 사라지는 거예요? 빛이 사라지는 거예요. 빛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이 득세하는 건 의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이 득세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돌아보고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보고 우리 공동체가 지난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돌아보고 하면서 이 어둠이 악이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다시 빛을 붙들고 빛의 자녀들이 일어나도록 위에서 힘을 쓰고 교육하고 역사와 교육과 이런 부분들을 다시 힘쓰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런 공동체를 일으키고 하는데 또다시 20년에서 30년을 써야 합니다. 절대로 어둠이 그냥 없어지지 않습니다. 어둠은 그냥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일어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해야 돼요. 빛의 사람들이 빛의 자녀들을 준비하고 다시 힘을 쓰고 에너지를 모으고 그렇게 해야 이제 그게 일어나죠. 근데 이제 당장 현실 속에서 죄인들이 그렇게, 악인들이 그렇게 횡행하는 걸 보면 가슴 터지죠. 답답하고. 근데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이런 세계를 그냥 짐지고 기도하며 버텨내며 주님을 찾으며 이겨오신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당하는 일들은. 우리가 당하는 게 진짜 크고 고통스럽고 그런 것 같아도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 주님과 제자들과 그 다음에 그 뒤에 우리 선조들, 사도들의 후배들이 당했던 그 로마 시대의 박해, 그 수백 년간의 박해, 이런 것들을 생각하자면 그 카타콤 지하 무덤에서, 무덤이에요. 그 공기도 잘 통하지 않는 곳에서, 썩은 시체 냄새 나는 곳에서 그 신앙을 붙들기 위해서 그렇게 삶을 살았던 걸 생각하면 근데 그분들은 선교적인 마인드로 그러니까 그 신앙이 없던 곳에서 신앙을 일으키고 번성케 하는데 그렇게 핍박을 받았던 거죠. 근데 우리는 신앙이 있는 데서 잃어버리면서 핍박을 받으니 참 어떤 면에서는 비참하죠. 고통스럽고. 왜냐하면 우리가 해야 될 도리를 못해서 놓치는 거니까. 그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신앙을 일으키기 위한 핍박을 받은 거고. 참 교회 이런 면에서 가슴 아픈 일이지만 다시 한번 기억하자. 이게 반복되어 온 역사 속에서 우리가 당하는 여러 일들, 현실의 이런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러나 뭐가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이 있습니다. 기억하면서 이겨나가야 합니다. 13절. 그렇지만 이제 종말론적으로 12절 중간 부분부터 다시 한번 볼까요? 장수하거니와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는데 또한 내가 아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여러분, 이게 꼭 상반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이, 악인들이 잘 되고 형통하는 게 많은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보편적으로는 하나님의 정하신 어떤 룰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그림자와 같은 생을 살게 하죠. 그러나 참 이 모순된 이 삶 속에서도 그렇지 않은 일들이 이렇게 있다. 그런 일들을 볼 때 뭘 기억하자? 우리는 종말론적 심판을 기억하자. 그 내용이 이제 14절부터 쭉 나옵니다. 계속 모순적인 삶인데 마지막에 뭘 붙들어야 하는지 보겠습니다. 14.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 이 모순이죠. 이런 것이 내가 이르노니 헛되도다. 그래서 이런 헛된 세상, 모순된 세상, 역설된 세상이기 때문에 다 떠나서 그냥 산속으로 들어가자, 사막으로 들어가자, 기도원으로 들어가자.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시대도 있습니다. 특별히 수도원 그런 걸 통해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거는 지키려고 그렇게 특수한 때입니다. 보편적으로 성경의 정신은 썩은 세상, 죄악된 세상, 죄인들이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 세계로 뛰어들어가는 겁니다. 벗어나는 게 아니고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이 세상에 뛰어들어오신 겁니다. 죄인들이 있고 악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어우 더러워, 피해야지, 때 묻어. 이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판별해서 뱀같이 지혜롭게 이제 들어가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린 기도할 제목들이죠. 그래서 이런 세상이지만, 이렇게 모순된 세상이지만 뭐 해라? 15절.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런 모순된 세상 속에서 참
낭망하고 낙심하고 아이고 악인들이 저렇게 잘 되는구나 땅을 치면서 그냥 실망하고 절망한 채 하나님 살아계신 거야 뭐 한 거야 이게 아니고 야 이 코로나 9개월째 진행되는데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게 아니고 이 코로나보다 더 심한 세상 속에서 우리 선배들은 몇십 년 몇백 년간 이것들을 보이지도 않는 절망을 바라보며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400년 뒤를 바라보며 자식 하나 붙들고 그렇게 그 믿음으로 그 세계를 보르며 이겨냈던 신앙인들이란 말이에요. 우린 그걸 믿는 백성들이에요. 이 9개월이 아니라 이게 90년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뒤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걸 믿습니다 하고 나가는 게 믿음의 백성들이죠. 그래서 뭘 바라봐라? 이 모순된 세상, 악이 넘치고 환난과 재난이 넘치는 이 세상 속에서 존재하는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 있는 희락. 15절. 이에 내가 뭘 찬양해요? 희락. 이 사람 누구예요? 전도자. 이 전도자는 누구라고요? 솔로몬. 희락은 뭐겠습니까? 이 솔로몬이 왕으로서 다 누릴 걸 누리고 타락했다가 다시 일어난 이 왕인 솔로몬인 전도자가 생각하는 그 희락이 뭐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희락은 하나님이 그 인간에게 주시는 희락이에요. 내가 인생 속에 즐기는 희락이 아니고 그건 향락과 쾌락과 일락이죠. 거기는 사람을 더럽히고 그 속에서는 진짜 인생에 참된 희락이 없는 것이죠.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삶 속 희락 속에서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즐겁게. 근데 이 해 아래는 모순투성이에요. 지금도 이 코로나 상황이 모순투성이에요. 우리 인간의 실수일 수 있고 인간의 연약함일 수도 있지만 이런 걸 통해 인간이 죄를 입는 거예요. 여러분 기상이변이 세상에 막 넘치고 있는데 그거로 인해 지금 세상의 끝으로 달려가고 있다고 모든 과학자들과 기상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누가 일으킨 거냐? 인간의 모순덩어리예요. 인간이 잘 살고자 산업화를 일으켰는데 이게 인간을 공격하는 부메랑처럼 다가오는 이 모순 속에 우리가 던져져 있다. 이 모순 속에 던져져 있다. 근데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고 결국 이것 때문에 이 세계 속에 종말이 온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인간이 자초하는 거죠. 그런 세상 속에 생각하고 있으면 답답하고 어느 때는 울분이 터지고 왜 이렇게까지 인간의 욕망과 탐욕을 통해 이 지구를 이렇게 어렵게 하고 이렇게 산업화, 중국의 저 산업화 때문에 여기에 여름에 얼마나 많은 그 미세먼지가 이게 밀려옵니까? 왜 이래야 되고 서로가 이래야 되고 또 인간 욕심 때문에 서로가 피해주고 아픔 주고 이기심 때문에 누군 잘 살고 누군 못 살고 이것 때문에 죽어나가고 이런 거 보면 인간의 속에 있는 이 모순 덩어리와 죄성 덩어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생각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답이 안 나와요. 이거 누가 행할 수 있습니까? 인간은 못해요. 그동안 어떤 왕도, 어떤 뛰어난 대통령도, 어떤 탁월한 지도자도 이거를 어떤 뛰어난 종교 지도자들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어요. 이 세계를. 그런데 가장 좋은 방법은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나 세속을 떠나 산속으로 들어가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건 피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썩은 세상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위대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미랄처럼 주님을 바라보며 기쁘지 않은 모순된 세계 속에 주님을 품고 즐겁게 희락하면서 씨앗으로 심겨져서 살다 가는 거예요. 이 기쁨과 은혜를 세상에 전하면서 오늘도 그렇게 사시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반드시 이 날이 있습니다. 이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그 최종적 심판입니다. 오늘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이 모순된 세상이지만 정글 같고 밀림 같은 세상이지만 주님 품고 행복하게 사는 복된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힘이 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에너지가 나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죠. 예수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믿음과 신앙이 다음 세대들에게도 또 새가족들의 가슴속에 새겨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민족
세계 열방 모두가 이 비밀을 알기를 원합니다. 흔들리는 이 세계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모든 세계가 살아가도록, 이 나라 민족이 살아가도록, 그때 우리 교회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 가운데, 열방 가운데 전하고 나누는 그런 정말 주님의 비전과 뜻을 이루어드리는 마중물 교회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